소리가 안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분들은 켜시고요.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넷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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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5장 15절,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 집을 떠나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고난받을 때에 그들이 간절히 나를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역시 희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닫지만 그것을 치유하거나 고치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사자같이,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움켜가고 찢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철없이 망나니 짓만 행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놓고 아들이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고,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시겠다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얘기하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철없는 두 아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인지를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려거든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누가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표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난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집 나온 자녀가 겪게 될 고생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떻게 견뎌보겠지만 금세 씻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하고 온갖 냄새와 그 형색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홈리스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생소한 길을 걷다가 다리가 붓고 상체기가 나도 그저 그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집을 떠났을 때 그가 꿈꾸고 또 바라던 독립, 그것은 철없는 치기 어린 행동임을 그는 더 깊이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었던 오만과 방종에서 돌이켜 돌아가야 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잔소리 없이, 아버지의 지켜보는 감시 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정말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간섭하는 이가 없을 때 자유라고 느껴졌지만 그것은 깊은 절망이었고 외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는 존재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상처받고 많이 찢겨졌습니다. 그가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치신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찢겨나고 상처난 것을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이 6장 2절을 통해서 가졌지만 구체적인 성경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틀 후 3일, 제3일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명하지 않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 와요? 한 2, 3일 후에 올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그 치료의 시간이 먼 후일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르러 올 것이지만 분명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알자,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동침하는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전한 인식, 전인적인 암, 경험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침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새벽빛 같이 그의 나타나심이 어김이 없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조금 후면은 저 동쪽에서부터 환하게 빛이 밝아올까요? 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성실하시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하루가 시작될 때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어두움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처럼 새 소망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적시시는 단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으로, 삶으로, 호흡으로, 영혼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인생 전체로, 인격 전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 거리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물리적인 우리 신체에서 제일 먼 거리고요. 실제로 제일 먼 거리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알미 이제는 가슴으로 아는 거리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제일 멀다 그래요. 오늘 호세아 3장의 6장의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역시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자비, 하나님에 대한 순결, 충성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는 순결한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돌이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인애가 어떻다고 표현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변함이 없는 순결한 사랑, 충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전혀 희생하지 않고 순결한 정신으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과 기도, 이것을 하면 단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유대인들의 그 많은 희생 제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속죄 제물의 피는 하나님을 언제나 불쾌하게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 그거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예물과 경건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Science of Times 1878년 3월 20일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통회하는 정신과, 여러분 잘 이렇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려면 통회하는 정신과 진리의 빛에 열려있는 마음,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받게 되는 뇌물을 거절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통회하는 정신, 진리의 빛에 열려있는 마음,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받게 되는 뇌물을 거절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데 필수적 조건인 이런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값진 예물과 화려한 의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가증한 것에 불과하였다. 우리 오늘 이 호세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소하시는 마음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순결한 사랑.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오늘 여전히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심써 알고 여호와를 변함이 없는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미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 주님께로 돌아가라, 돌아오라. 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제사보다 저희의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힐탑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또한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일터에서 주님 그들의 삶을 분주히 살 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된 삶이 되므로 주님의 재림을 하루하루 더 재촉할 수 있는 저희의 힐탑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 여행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